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카톡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지금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고 계시나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고난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태풍이 집을 뒤흔들어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도, 사업이 무너져도 견딜 수 있었는데, 단 한마디, 가까운 사람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내가 뭘 안다고? 실망이야. 이제 그만 포기해. 몇 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가 뒤에서 한 말, 평생 믿고 의지했던 친구의 배신,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자녀의 원망 어린 말 한마디. 더 잔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해가 진실보다 빠르게 퍼져나가고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괜찮다, 난 강하다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매일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까요? 오늘 놀라운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000년 전 한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버림받고 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처로 죽을 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가장 극적이고 진솔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이 1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걸어가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함께 시편 118편의 핵심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고백이 얼마나 절절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아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의 여유로운 선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고 기대했던 관계에서 배신당하고 억울한 오해 속에서 외로이 서 있던 사람의 피 묻은 믿음의 외침입니다.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분 좋게 시작했던 하루가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 민감할까? 스스로를 탓해 본 적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사람을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클 때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말과 오해에 흔들렸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이 내 편에 서지 않아도,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은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억울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구절은 인생의 가장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버림받은 것이 오히려 가장 귀한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와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는 이 일에 맞지 않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 같은 사람은. 이런 말들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시선은 한정적이고 쉽게 변합니다. 오늘 높이 평가하던 것을 내일은 쓸모없다며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준은 겉모습과 당장의 결과에 머물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숨겨진 충성, 보이지 않는 인내, 조용한 기도, 묵묵한 섬김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완전히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아예 건축 현장에서 치워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은 건물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가장 단단해야 하고 가장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 바로 그것을 들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무가치해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머릿돌을 준비하는 소중한 연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 고백 속에는 생생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밀쳐졌다는 것,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비난과 공격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이 퍼져나가고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맞대응하려 합니다. 아니야, 사실은 이게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해? 진실을 알려야 해.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공격의 말로 맞대응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기도로, 설명이 아니라 신뢰로 반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 고백은 침묵 속에서 지켜진 믿음의 결과입니다. 공격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반드시 도우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올 때 말보다 기도로 먼저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공격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어떤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선언은 죽음 같은 절망에서 나온 부활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고 자유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둡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자신을 숨기게 만듭니다. 사람의 인정은 언제든 바뀝니다. 오늘의 박수가 내일의 야유가 되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공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은 늘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말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억눌려 죽은 것처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시선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가 아닙니다. 온갖 상처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편안히 잠들고 있는데 상처받은 나는 밤새 뒤척이며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을 태웁니다. 분노와 상실감이 오래 남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었을까요? 비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이 준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도에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올라와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분노가 이해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8편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깊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새 노래를 주십니다.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고 죽을 것 같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위축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될 때 그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시선에 흔들렸던 우리에게 주님만이 변함없는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머릿돌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사람의 상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참된 힘과 용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